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의 행적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 번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몇 번째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보다 더 많은 통찰력과 은혜와 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 자신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이렇게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2025년 부활 사순절은 절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감리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이뤄가는 성령 운동, 성령의 계절을 이제 앞두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으신 그 기념주일에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고난에 대한 묵상을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0일 동안, 그러니까 한 4주 정도 더 깊이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임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농사를 짓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옥수수 농사 하나, 벼농사 하나도 1년 사시 24절기가 있고 그리고 때가 있고 시절이 있습니다. 신앙의 농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 읽기에 집중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읽는 일에 아주 이제부터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새벽 기도만큼은 익숙해지기를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새벽잠이 없어가지고 하는 새벽 기도도 은혜가 됩니다만 젊은데 잠은 많은데 잠은 모자르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기고 새벽에 나와서 꼬박꼬박 졸면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도 참 귀한 영성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부터 이렇게 새벽 예배 한번 작정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일주일 내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겨우 5일밖에는 안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갔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요, 새벽이면 5시 반이면 거기 가면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회합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영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문득 기도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 날이 있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고 싶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처럼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대개 그런 분들은요, 예배 시간을 맞춰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예배당 문이 꽝 닫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고 돌다가 보니까 예배당 우리 같은 경우 저기 문이 닫혀도요, 밑에 목양홀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계단으로 올라오면 문이 거의 열립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그 예배당에 기도하는 또 다른 성도가 있는 거예요. 조용히 앉습니다. 그 성도가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맛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맛을 아십니까? 그 시간에 그 고요함과 침묵과, 그러면서 정화되고 순화되고 뭔가 이렇게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그 데펴지는 영혼의 느낌, 그 맛을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에 오시면 여러분이 그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이상하게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니까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살면요, 내가 누군지 잃어버려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꼭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적어도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새벽 5시 반 일부 예배를 인도하고 나는데 인도한 뭐를 얘기했는지, 어떤 걸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깡그리 잊혀졌어요. 9시가 되면은 2부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알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텅 비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느낌, 그 두려움 아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 사진에 이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 보고 싶진 않으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지요. 사실은 이 남편은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사고가 나서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기억이 어느 정도 기억을 잃어버리느냐? 그분의 기억은 7초를 넘어가지 않아요. 몇 초를 안 넘어가요? 얘기 좀 들어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기억이 몇 초간 존속이 돼요? 7초. 아내가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가르친 게 아내 자기예요. 그런데 7초 지나면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또 열심히 설명합니다. 여보, 이게 당신이 사랑하는 아무개고 나예요. 그러면 그 남편은요, 본능적으로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쳐. 그래서 여인을 너무 그리워해. 너무. 이분을 보고 싶어요. 근데 쳐다보고 7초 나면 또 잃어버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붙들고 말합니다. 이모, 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면 집사람 있잖아, 집사람. 내가 가서 돌봐줘야 돼. 머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사람은 아내를 이모로 하는 거예요, 이모.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기를 바래요. 앞에 둔 아내를 보고서도.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니에요. 사람 고장 한번 나거나 사람 한번 뒤틀려 버리면 여러분, 허무하게 접히고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대표되는 장로님 4분을 모셔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바꿔서 목회를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부흥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이에요. 그때 모든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제 아내는 옆에서 울고 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교회에서 저에게 시간을 주셨고 다시 말하면 회복하는 시간까지 기다려 주신 거죠. 물론 그 뒤로 뭐 이렇게 뚝 1년, 2년 이렇게 떠나 있던 건 아닙니다. 하면서 특별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저 참 바쁘게 살았거든요. 공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하루에 영어 단어, 문장 몇 개 외우지 않으면 저는 제 스스로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 목양실 요 밑에 제 목양실에는 창이 없어요. 거기서 거의 먹고 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어느 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멈춰야만 할 시간이 옵니다. 그때 진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부탁할 테니까 하여간 갈 때 또 바쁘게 나가더라도 대답 한번 시원하게 아멘으로 해보실랍니까? 2부에 배우신 우리 만장하신 온양운천 감리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영원으로 연결되는 여러분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장사 지낸 받으셨고 토요일날 그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그리고 돌문은 움직여있고 그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으면서 He is not here. 그 양반 여기 없어. 나는 그대들이 누구를 찾는지 알아. 바로 이틀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신 죽은 예수를 찾는 거잖아.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거든. 그분은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셔. 바쁘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줘.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여자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제자들, 그 무덤에서 제자들이 있는 거리는 꾸불꾸불 합치면 1km고요. 직선이면 불과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미 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로 아직 다 가지 않으시고 그냥 그 길 어둠엔가 계셨어요. 그리고는 여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자들이 만난 거예요. 이 여자들은 굉장히 순정이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좀 뭐라 그럴 거예요? 아직도 때묻지 않는 그런 아주 진정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사랑도 그냥 다 오염되지 않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연세는 많이 되셨는데 건강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봐도 장로님이 혼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장로님, 장시성을 가진 장로님이세요. 이제는 짝을 다시 만나셔서 혼자 살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시죠. 왜냐하면 아드님도 아주 훌륭하게 되신 자제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장로님이 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요. 무슨 사람이요? 사람 하나 보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면은 다 조건이 있대. 아파트 하나 해줄 거, 뭐 하나 해줄 거, 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따라 만나고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여인의 사랑은 찾기가 어려운 시절이 됐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장가드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무것도 없을 때. 아이고 참말로. 그런데요, 그분이 3년쯤 지나셨을까요? 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 5년 지났을까? 또 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조건 맞춰가지고 맞았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그 조건도 상관없이 다 도망가 버렸대.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여인들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데 예수님 한 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신 거예요. 이 귀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전하는 증인, 전달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부활절은 바로 부활주일 새벽 그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부활절이 왔습니까? 저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공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아주 시크릿으로, 아주 1급 비밀로, 내가 예수 믿는 건 1급 비밀이야. 여러분, 특급 비밀도 있잖아요. 비밀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아주 등급이 있어가지고 그 비밀이 해제되는데 3등급부터 해제, 2등급부터 해제, 1등급 그 다음에 해제, 그 기간이 달라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에 아주 특 비밀 등급을 매겨버렸습니다. 절대로 다른 동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능력이 1도 없어요. 1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한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에 찬성했대요? 안 했대요? 아니,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했으면 뭐합니까? 결과를 뒤집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은밀하게 아주 나무 그늘에
아니면 저 심산유곡에 숨어가지고 은인 자중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과 태도를 가지고는 도무지 어떤 일을 이렇게 결과를 내거나 열매를 맺거나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확 바뀌었습니다. 아주 그냥 화들짝 바뀌었어요. 뭘 보고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죄 없는데 가장 많은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바라바 폭력배고 살인자고 폭동을 일으킨 주동자잖아요. 그 양반보다 훨씬 더 못하다고 등급 매겨져가지고 재판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 위에도 누구랑 같이 달렸게요? 강도들이랑 같이 달렸어요. 강도급으로 다 매도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이 얘기를 듣고 또 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강도로 도매금으로 넘겼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성을 아는 사람은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 진짜 통탄할 일이에요. 땅을 치고 굴르고 대굴대굴 구를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에서는요, 그 돌아가시는 과정 면면을 보면요, 억울한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째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런 탄식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다시 한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럽니다. 한번 해봐요. 따라해봐요. 몰라서 저럽니다. 저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몰라서 나를 죄수라고 그러고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러고 참남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바라바 취급하고 강도 취급하고 침 탁탁 가래침 뱉어서 얼굴에 쳐바르고 주먹질하고 이렇게 나를 죽이지, 저 사람들이 알았더라면은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잖아요. 니고데모잖아요. 제자들은 벌써 튀어서 도망갔고, 그런데 자기가 숨기고 은밀하게 덮어만 만났을 뿐이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게 해서 저러는 거지, 알면은 나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알고서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어가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봐요.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령이 뒤집혀 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지금 내가,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정서의 코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 번째는 혼란이에요. 혼란. 뭐가 두렵냐? 유대인들이 두려워. 뭐가 혼란스러우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혼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싹 사라지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태도가 바뀌고 눈동자가 바뀌고 표정이 싹 바뀌고, 그래가지고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자기도 예수님하고 도매급으로 같은 취급을 당할 위험이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무서워했던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 사내들인 공회원 아니야? 당신이 결정해서 죽이라고 한 거 아니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당신이 어떻게
저 사람 장례를 치른다고 나설 수가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내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내가 누리던 그간의 특권 이것이 깡그리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그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그 빌라도가 가정을 거쳐서 시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하고 같이, 니고데모도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거든요. 랍비거든요. 랍비 똑똑한 사람이고 만장하신 여러분들이 존경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음 앞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박혀 있잖아요. 발에 못 박히고 박은 못 그냥 쉽게 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강도는 빨리 죽으라고 그 쇠 몽둥이로 무릎을 쳐가지고 무릎뼈 다 으스러져 그래서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내릴 때 무슨 예의를 갖추고 뭐를 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다니면 끝인 거예요. 여기 지금 박혀있고 여기 박혀있는데 가서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상하면 어떡하지? 이 살을 좀 하나라도 더 상하면 어떨까지? 그래서 뭐 곱게 이 못을 빼고 못을 뺄 수도 없어. 너무 강력하게 이 온 시신의 무게를 몸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박은 거니까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고는 못을 뽑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냥 대충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그럴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대로 못을 못 빼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시신을 극진하게 고이 모셔 내립니다. 온몸으로 받아내요. 주님의 피가 자기 몸에 얹혀졌고 자기 온몸에 주님의 피범벅 자기 몸에 흐르게 됐잖아요. 그리고는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양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요거 보니까 임금을 장례 지낼 때 쓰는 양이에요. 정성껏 발라가지고 세마포 발라다 장례를 모셔요. 자기 무덤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무덤에. 이제는 이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소위 신앙의 믿음의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동성애를 커밍아웃 해놓고도 뻔뻔하게들 난리를 치는 판인데 예수 믿는 것을 커밍아웃하면서 이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 이전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No, 아닙니다. 이미 그분 장사 지낸 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을 무덤에 내려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이분하고 한 사람이요. 이 사람 돌아가셨지만 난 이 사람 편이라고. 이 사람과 하나요. 라고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그 금요일 밤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전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진 나고요, 바위 터지고 무덤 열리고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의 예고편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살아나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10번, 100번, 수천 번 2000년 역사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의를 지킨 것만 해도 이제는 기천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공공연한 고백과 신앙의 커밍아웃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새로워진 게 없다면 그 부활절이 아무리 오면 뭐합니까? 진정한 부활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 영혼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떨어진 날, 그래서 그 피를 감당하지 못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고 결심한 그날, 그 시간, 그 자리가 부활절이고 부활절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렇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부활절은 금요일에 있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거지? 이렇게 보게 되고 새로운 안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